나병 환자 있잖아요. 나병 환자를 박스를 치시면 처음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에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병에서 구원을 받죠. 근데 19절을 가보시겠어요? 19절을 가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여러분 9명은 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나병 환자만 예수께로 오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병에서의 나음을 입는 구원과 다른 것 같죠. 그래서 병에서의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고 라고 말씀을 봐도 말씀을 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에서의 구원, 병에서의 나음을 입은 구원과 또 정말 예수를 믿는 영혼의 구원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잘되고 또 이 땅에서의 좋은 삶, 거기에 구원을 생각하는 이 9명의 나병 환자에 속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땅에서 무엇을 주시든 더하여 주시든 그것은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그냥 여벌의 삶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기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있는 구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가 혹시 9명의 이 나병 환자에 속하지 않을까? 그냥 병 나음의 구원은 입었으나 영혼의 구원에 대하여 무감각한,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두 개의 믿음이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13절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병에서의 구원을 받기 전의 믿음, 정말 예수를 만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병에서의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이 볼 수 있죠. 근데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병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있죠. 병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 이런 믿음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고 부르죠? 구원과 관계없는 믿음이 있어요. 일시적인 믿음이죠. 일시적인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하도 테러가 많은 동네라, 제가 거기 있을 때도요, 어제 그 백화점 앞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다른 선교사님, 국내 선교사님 말고 캐나다하고 미국 선교사님 세 분이서 그 백화점 앞에서 또 전도하는데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세 분이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네 조그만 마트를 들어갈 때도 가방을 다 풀러서 가방을 확인을 받을 정도이니, 우리 같으면 이마트 같은 데는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가방을 풀어서 다 뒤집어 풀어요. 그리고 가방에 낱낱이 조사를 한 다음에,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의심스럽다 싶으면 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가방을 다시 싸서 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동네다 보니까요, 비행기가 이렇게 탁 타서 이륙하기 전에 다들 기도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가서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 싹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반응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얼른 일어나서 막 위에 케이지 열어가지고 슈케이스 꺼내기 바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쓰고 있던 모자, 남자들은 그걸 비행기 완인데도 불구하고 던지면서 막 함성을 질러와요. 그리고 다른 여성들은 막 박수를 쳐요. 유대인들은. 왜 그러냐면 잘 도착해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일시적인 믿음인 거죠. 이 지금 병에서의 구원을 받은 이 환자들은 일시적인 믿음인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이 되지 않도록 참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되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근데 참 우리가 완악해서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면
그냥 금방 메말라지고 식어지고 예수님 없게 살아가죠. 그 전체적인 그림 구도 안에서 말씀을 봐요. 자, 12절로 가볼게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자, 여기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구원받기 전에 나일 수 있죠. 구원받기 전에 나. 좀 더 쪼개서 보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어떤 내 삶의 결론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한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그냥 어제까지 살아온 받아던 내 삶의 결과일 수 있죠. 남편으로, 아내로, 또는 목사로, 그리스도인으로 잘못 살아온 어떤 삶, 그래서 내가 받았던 삶의 결론, 그런 면에서 나의 현재일 수 있고, 그리고 현재 나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병 환자에 대입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에 훨씬 더 나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다 싶죠. 삶의 결론, 받아든 삶의 결과, 또 나의 현재이거나 현재 나이거나. 여러분, 나병 환자이니 13절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12절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멀리 있어서. 여러분, 이 간절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 대해서 잘 설명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나병에 걸리면 예배를 드리고 격리시켰어요. 근데 그 예배 제목이, 타이틀이 뭐였죠? 장례식 예배였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치부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길을 가다가 반대쪽에서 만일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걸어오면 막 두 팔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나병 환자라는 사인을 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저마치 오면 벌써부터 내가 나병 환자이니까 돌아가십시오. 또 내가 돌아가고 이런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때 뒤에서 맞바람, 이렇게 바람이 불면, 나를 거쳐서 가는 바람이 앞에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람이 불 때는 얼른 이 사람이 빨리 뛰어서 나를 스친 바람이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막 옆으로 뛰어야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까이 올 수 없죠. 그래서 멀리 섰어요. 멀리 섰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저 여기 있다고 소리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킹. 나병 환자들이 10명만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면 격리를 시키잖아요. 저 산자락 밑에 있는 데다가. 근데 10명만 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 중에 누군가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에 오지 않으니, 전 이 아버지 나병 환자에게, 어머니 나병 환자에게, 내 아들 나병 환자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 이 본문의 사실은 어쩌면 주인공이다 싶은 생각도 해요.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자기 어머니가 나병 환자이니, 여러분, 야, 예수님은 나병 환자보다 낫게 안 되더라. 그리고 그 나병 환자 마을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아들을 찾았겠죠. 아들, 이번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대더라.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고 뭐고 다 이렇게 세운대더라. 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본문에 드러나지도 않는 나병 환자인 아들과 딸과 엄마와 아버지에게 와서 예수님이 온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나병 환자가 낫는다라고 말하는 숨어있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실은 우리이기를 원하는 것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고, 예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나병 환자 마을까지 가는 그 비용, 대가 지불, 내가 나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가 지불과 비용 지불이 없으면 또 다른 나병 환자들을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이웃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비용 지불해야 되고, 받아냄이라고 하는 비용 지불해야 되고, 입 딱 닫고 섬김으로 살아내는 세월이라고 하는 대가 지불과 비용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보이지도 않는 이 사람이 전했겠죠. 그러면 그 소식을 받은 아들이 혼자 갈 용기가 안 나지 않았겠어요? 저기 있잖아요, 자기들끼리도 친한 사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 사람이 훨씬 더 품이 넓은 사람이었다면 모두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어젯밤에 엄마가 다녀갔어요. 근데 예수님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은 모든 나병 환자들을 살려 일으키신대요. 같이 가십시다. 근데 모두가 다 따라 나섰겠냐고요? 10명만 따라 나섰다고 봐요. 10명만.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나서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따라 나서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따라 나서냐, 말씀을 따라 나서서 용서해 주냐, 죄 지은 사람을. 말씀을 따라 나서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냐, 뭐 이런 것들인 거죠. 10명이 따라 나섰어요. 그렇죠? 여러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안 될걸, 괜한 짓 하지 마, 야 너 이거 희망 고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낫고 싶다는 간절함의 크기만큼 그들이 따라 나섰겠죠. 정말 절박함의 순서대로 여러분 그들이 따라 나섰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절박하고 이 염려에 대하여 예수가 간절한지, 그 순서만큼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만큼, 그 순종의 크기만큼, 따라 나서는 비용과 대가 지불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키가 자라지 않을까. 소리를 크게 질러서 포내, 소리는 포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분명하게, 표가 나게, 이런 뜻이에요. 햇빛이 어둠인데 여러분 캄캄한 어둠에 불을 켜면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분명하게, 표가 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높여라고 하는 건 아이론데요, 이런 거예요. 두 손을 번쩍 들어온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저기요 예수님 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분명한 사인과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저 여기에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좀 살려주시고, 저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 소리를 높이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죠? 기도로, 금식으로, 철야로, 우리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입 딱 닫고 3개월씩 10개월씩 오로지 섬겨낸과 받아내므로 살겠소 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표가 나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그게 우리의 적용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엘레에오란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비참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원망이 깊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깊었겠어요. 왜? 하나님 왜, 저기 왜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원망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원망을 지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지난날에 주셨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인지 이제야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에 사무친 사람들 아닐까요? 맨날 아침에 가족들과 자고 눈 뜨고 하는 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이거 이 사소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나병이 되어져서 격리돼 있어 보니까 그냥 그날 아침 일어나서
엄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행복이고 감격이었던 거죠. 근데 그건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 쐬고 햇빛을 쐬며 그냥 학교에 가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몰랐던 거예요. 맨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나병이 걸려서 또 격리 되어서 그 누리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하고 보니 지난날에 주신 것들이 먼지 같고 티끌 같은 것들도 감사하고 감격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원망을 지난 감정, 불평을 지난 감정,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인지 이제야 알게 된 사람이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오는 절박한, 이 정말 절박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제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날 사소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무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이 묻혀 있는 것이 이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 안에 지난날에 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들인지 이제야 압니다 라는 고백, 이게 있어서 하나님 지금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더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금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하나님 지금을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지금을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며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참 그런 은혜와 또 적용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나병 환자촌에 찾아가고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엄마와 그리고 아버지에게 예수가 오신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비용과 대가지불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신 거죠. 그죠? 다른 절차가 없잖아요. 그냥 보시고 이르시되 네 몸을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촌까지 찾아갔던 그 밤에 그 눈물 어린, 야, 예수 만나면 나한테더라, 이거 보신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고치신답니다. 우리 같이 나가 보십시다.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이 따라 나서는 거예요. 너 가봐요, 소용없어. 이건 하나님의 저주야. 그냥 나병 환자로 있다가 죽어.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붙잡음을 뿌리치고 따라 나온 10명의 걸음을 보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소리 질렀다가 우리가 나병 환자인 걸 알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라는 이 믿음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신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점 같은,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 중심과 이거 다 보신 거예요. 그죠? 다 보셨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그냥 뭘 말할 것도 없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그냥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앉아서 자초지종을 듣고 전과 후를 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4절을 앞에서 병에서의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순서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처음에 나병이 발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보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다 있어요. 기본 상식인 거죠, 나병에 대해서. 그래서 얼른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몸을 보이면 나병 환자로 제사장들이 확진을 하잖아요. 너 나병 환자다. 확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공동체에서 분리돼요. 격리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은혜로 그 나병이 나은 거예요. 몸에서 나병이 나은 거예요. 그럼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았다는 확진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전히 나병 환자인 그들을 자기들 눈으로 봐도 나병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병을 낫게 하시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나병이 여전함에도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자기 눈으로 봐도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거예요. 나병이 여전히 몸에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그 와중에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래서 병에서의 구원을 받기 전에 믿음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보시고 이르실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걸까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 수치스러운 너의 몸. 그래서 나 당신 실수, 나 당신과 같은 가정에 살 수 없고 나 당신과 같은 공동체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격리되어지고 분리되어졌던 거잖아요. 근데 너희 몸을 보이라. 어떤 거죠? 내 수치스러움을 보이는 거. 이 회개 아니겠어요?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도 포함되어지죠. 너희 몸을 보이라. 이건 나았다라는 가정하에 제사장의 몸을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이 너희 몸을 보이라에게는 회개도 있고, 그리고 인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믿어라 하는 것도,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보이러 갔다. 저희 몸을 보이러 갔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회개하고 인정했고 믿음을 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의 적용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는 와중에 그들이 났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낳는 것을 보자 말자 즉시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즉시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뭐 가던 길을 가지 않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제일 급한 건 뭐예요?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병이 나았다는 확진을 받지 못하면 가족에게로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해요. 가장 급한 건 뭐예요? 낫고 난 다음에 가장 급한 건 가서 제사장들에게 확진을 받는 거예요. 나았구나 너. 그리고 가정에게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되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참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가던 길을 가지 않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정말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정말 삶의 방식이 온전히 바뀐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죠.
이 당시에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을 때 무릎을 꿇고 주인의 말을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부터 더 이상 제가 저의 주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희 주인은 예수님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싶은 것이 저희 주인이어서 그걸 위해 살았고, 그렇잖아요. 되고 싶은 것이 저희 주인이어서 그걸 위해서 살았고, 욕구가 저희 주인이어서 그걸 위해 살았고, 취미가 주인이어서 그걸 위해서 살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인이었는데, 내 성품이 주인이고 내 혈기가 주인이고 내 견해가 주인이고 내 감정이 주인이었는데, 저 이제 오늘부터 예수께서의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는 기도하는 장소, 전도할 장소, 저걸 만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 분이 닭을 안고 가는 거예요. 닭에 뭔 옷도 입히고 닭에 그것도 달았어요. 설마 하고, 닭은 닭을 개라고 하니까 그냥 개랑 또 다르죠. 반려개, 그렇죠? 개는 반려견이라고 하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닭인 거예요. 그럼 제가 닭을 무수히 키워봤잖아요. 이 닭들은 그냥 다니면서 막 똥을 싸거든요. 이거 그러면 똥 싸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따라다니면서 치운대요.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너무 닭을, 그것도 2대째를 키우더라. 엄마 닭을 키우고 엄마 닭은 죽고 얘는 아들 닭이에요. 엄마가 놓은. 근데 그게 여러분 참 우습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그 닭을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사실은 나를, 또 내 욕구를, 내 감정을 주인 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날로 완전히 삶의 주인이 온전히 바뀌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꼭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에 꼭 기록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라고 하는, 학자들 따라 에살라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BC 722년이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흩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흩거든요. 그 주변에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다 막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항폐한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그 통혼하죠. 피를 섞어버리죠. 자기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 이래부터는. 그래서 이걸 사마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귀환하잖아요. 80년간 70년간 바빌론의 땅가 있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해주시오, 우리도 힘과 재정을 보태겠어. 근데 유다 사람들이 반대해요. 야 피를 섞은 이 이방인들아, 우리 땅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라.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가 여러분, 이 거절당한 걸, 이 원통함을, 이 원망을 가지고 바사의 왕한테 선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단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죠, 진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 찾아온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 지금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죠? 15장부터 17장까지는 묶여있다 그랬잖아요. 이 청중들이 누구였죠?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주도층인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음을 입고 돌아오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 니네들이고 바리새인 니네들이고 니네 유대인들이다. 니네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하면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딱 저죠. 저예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죠.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10명의 9명은 안 돌아오고 돌아온 나병 환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것에 주인으로 가지고 싶은 것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적이 있냐? 니들이 언제 되고 싶은 것이 주인이었는데 그걸 바꾸어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적이 있냐? 이거 묻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적이 있니? 너희들이 계속 네가 주인이었잖니?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면전에서 예수님께로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19절입니다.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아홉은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니? 그냥 그걸 질책한 거죠. 그리고 19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주인을 바꾼 믿음이고 삶의 방향을 바꾼 믿음이고, 그렇죠? 완전히 주인이 뒤집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새벽에 이 말씀이 참 제게는 또 눈물 나는 또 통곡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함께 듣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인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고백해야 되겠고, 하나님,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것으로 만일에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끝내버렸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니 들었지만, 내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끝내버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걸 듣고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은 죄인입니다. 따라 나섰지만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갈 길 갈고 그냥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런 죄를 고백하는 이 새벽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